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추수감사라고 하는 이 의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반면에 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추수감사기 때문에 추수했으니까 감사하지만 추수가 안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사가 안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더 손해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할 게 없는데 손해봤는데 그럼 난 감사 안 해도 되겠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어떤 용어적인 의미에서 추수감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머리에 박혀 있다 보면 감사가 뭔가 나에게 좋은 것, 유익이 되는 것, 내가 보기에 합당한 것,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해야지,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좀 길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감사란 단어가 없는 이유. 그럼 구약 성경에 감사란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걸. 구약 성경에는요, 감사란 단어가 없습니다. 놀라셨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란 단어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의역을 한 거예요. 우리는 땡큐라고 하는 말이 분명 영어에도 있고 한국말도 감사, 고마움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없기 때문에 이 감사를 표현할 때 다른 단어를 차용을 해서 감사의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 차용한 단어가 뭐냐면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안다 그런 야다하고 틀려요. 문자가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야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발음이나 문자가 다른 단어예요. 이 야다라는 말은 손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손이 히브리 말로 야드라고 하거든요. 이 손에서 파생되어서 야다인데 원래의 의미는 이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던진다, 활을 쏜다, 손을 사용해서 뭔가 할 때 그것을 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뭔가 손을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찬양하는 것, 기도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뭐 이런 거를 이 손을 써서 하기 때문에 찬양한다, 고백한다는 말을 이 야다라는 말로 차용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야다인데 뒤에 오는 단어의 종류에 따라서 뭔가 물건이 되면 그 물건을 옮기든지 던지든지 그 물건을 어떻게 손을 사용해서 무슨 동작을 하는 걸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야다 명사형은 토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 뒤에 하나님이 오면 뭐가 될까요?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뭐 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요. 왜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라는 단어를 따로 만들어 놓기 있지 않을까? 감사를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감사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따로 있지 않고 야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빌려서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신약에는 감사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감사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감사예요. 그건 그것까지 설명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몸이 이제 뒤틀리니까 생략을 하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오리지널 의미가 뭘까? 오늘 136편에 보면 그 감사의 의미가 아주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 3절 보면, 아니 26절까지 보면 매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감사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야다. 야다라는 단어는 딱 4군데만 나와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고 26절에 한 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번역으로는 4절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 계속 나와요. 근데 원어에는 감사하라는 말이 없고 1절, 2절, 3절에 있는 감사의 어떤 의미를 수식하는 형용사 구 또는 분사구로 되어 있어요. 국어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문법적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이 어떤 식이냐면 4절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의역을 해서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1절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자,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어떤 것을 수식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감사라는 단어가 사용됐냐? 자, 1절에 여호와께, 2절에 하나님께, 3절에 주께. 자,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만 감사가 사용이 됐어요. 자, 26절도 한번 보실래요? 유일하게 끝부분에 감사란 단어가 있는데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오니까 감사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제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왜 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독립적인 단어가 없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이 감사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감사의 유일한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다.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그 의미가 우리에게 감사한 조건이자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추수감사절 할 때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추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예, 당연하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물질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 감사가 될까요? 물론 우리 머릿속에는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슴에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감사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감사하래요.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록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이 돼요. 죽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형식적으로 감사해요. 나는 죽겠는데 하는 감사해요. 가난해도 감사해요. 근데 속에서는 부글부글해요. 원수 같은 사람 앞에 있을 때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지만 속에서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죽일 놈, 사기꾼, 도둑놈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감사하기가, 신앙생활 하기가.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안 보려고 그래요. 왜? 혹시 은혜 받을까 봐. 그죠? 예배 참석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혹시 설교에 감동 받을까 봐. 저놈을 용서치 말아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감동받으면 또 사랑해야 되잖아. 용서해야 되잖아.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는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직 감사는 하나님께. 그래서 옛날에는 감사를 어떤 손으로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나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찬양합니다. 구약에 보면 제물 가운데 감사 제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원어를 보면 토다예요. 토다. 그 뒤에 사람이 나오면 뭐 던진다, 뭐 화살 쏜다 이런 의미지만 하나님이 나오면 감사 제물 또는 찬양의 제물, 고백의 제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지만 굳이 추수에만 국한해서 제한적으로 이 감사의 의미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이 추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계심으로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이런 고백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감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 슬픔 속에, 아픔 속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 고통 가운데, 이 아픔 속에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겠지. 내 머리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4절부터 25절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4절로 25절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4절도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다 4절부터 25절까지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은 감사의 특별한 또 용어를 만들어 놓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감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한 감사이고, 둘째는 존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어떤 좋은 일에 대해서도 분명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감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을 때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36편이에요. 그 깨달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1절, 2절, 3절에 있는 하나님께 향한 그 감사에 수식하는 형용사 또는 분사구로 만들어 놓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물론 감사하지만 존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모습으로 내 삶에, 내 마음에 다가왔는가, 그 고백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추수한 게 없어도 또 때로는 살다 보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기치 못한 환난과 역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급하고 잘 되고 이러면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그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되면 참 힘들죠. 자, 그럴 때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럴 때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실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이 일주일 동안 애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150명이 넘는 청년들이 예고도 없이 상상할 수 없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압사라는 이런 단어로 100여 명이 죽는 이런 일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에도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유의 사건을 맞이하면서 정말 온 나라가 안타까움과 슬픔과 또 비통함에 잠겨 있지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감사의 의미를 가져야 되냐 하면, 물론 사건 그 자체는 감사할 수가 없죠. 비극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물론 이유는 몰라요. 왜 청년들을 그렇게 하고, 또 어제입니까? 탄광에서 매몰되어 있는데 두 분이 걸어 나왔어요. 220시간인가 그렇게 탄광에 갇혀 있었는데 걸어 나왔어요. 아니,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똑같이 역사해야지, 위기 속에 구원해야지, 왜 이 사람은 살리고 저 청년들은 죽고, 이거 하나님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그 존재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없는데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건이 좋고 안 좋고 살아나고 죽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러면 슬픔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깨달음에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슬픔 속에 그래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니까 감사해. 만약 이렇게 느낀다면 그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환경에 관심이 빼앗겨요. 비참하다, 억울하다, 경찰은 뭐 했냐, 정부는 뭐 했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감사도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뭘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두 명의 광부가 200여 시간 동안 깜깜한 막장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지하 100수십 미터 밑에서도 계셨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그곳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수나 이런 좋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실 분들은 당연히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감사가 뭔가 어떤 사건, 감사할 이유를 찾지 말고 감사의 모습과 현상을 찾지 말고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다. 이 세상의 모습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 번째는 존재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경험하고 깨닫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환경은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할까, 깨닫게 할까, 무엇을 경험하게 하고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깨달음 자체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감사하는 삶, 또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 모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예배는 우리가 어떤 추수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이 생겨서가 아니라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추수의 기쁨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이런 추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는 이 거룩한 신앙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신음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이 모양 저 모양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깨닫게 됨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러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근본적인 감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모든 것을 주님이 함량해 주시고 또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 속에 이러한 감사가 매 순간 날마다 고백되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했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순종해 나가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감사절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우리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찬송가 229장 함께 1절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몸과 마음을 더 경건하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찬양합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 3절입니다.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진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성찬 예식은 우리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의미 있고 뜻깊은 그 예식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에 이 성찬에 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날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 떡과 이 잔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기신 몸을 떡으로 상징하시고 또 흘리신 피를 이 잔, 포도주로 그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인데 식인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의 피가 흘러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일심동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앞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지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손님이 오면 대청소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나쁜 생각, 욕심, 탐욕,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생각이 있다면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청소하는 것을 회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쁜 것도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기뻐하시는 그런 몸과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성찬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먼저 떡을 드시고 그 다음에 잔을 드시고 또 자리에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또 헌신과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선찬 예식이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줄부터 순서적으로 나오셔서 일회용 장갑을 먼저 착용을 하시고 떡을 드시고 잔을 드시고 일회용 장갑은 쓰레기통에 버려두시고 뒤를 돌아서 이렇게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떡과 잔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순서적으로 성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또한 성찬을 통하여 이러한 삶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내는 거룩한 고백과 헌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이 잔을 가지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떡이고 잔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먹고 마실 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몸에 오시고 삶에 오셔서 주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했던 그런 허물이나 죄나 어두운 것들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과 마음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모든 순서와 여정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반주 좀 해주시고 저와 먼저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세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를 하고 의미를 모르는 아이들이나 또 아직은 예수님과 또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분들은 다음 기회에 성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절, 5절, 6절 함께 찬양합니다. 4절 찬양하겠습니다. 229장. 반주자가 난 성찬을 하신 줄 알고. 혹시 성찬 안 하신 분 계시면 나오셔서 마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229장 4절, 5절, 6절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떠나셨던 주님 그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또 감사의 의미와 또 성찬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습니다. 한 주간 또 남은 생에 이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또 실천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광고 드린 것처럼 예배를 마치시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식당에서 또 조촐한 또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함께 드시고 또 앞에 있는 이 추수의 소산인 이 과일도 좀 같이 나누고 배추도 좀 드시고 이렇게 즐거운 좀 교제의 시간도 갖고 헤어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축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와 또 찬송과 고백과 또 성찬을 통하여 이 남은 생애가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재림의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굳게 결단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 지구 한편의 한 구석에 있는 전쟁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형제 자매를 자식들을 여인 슬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 영혼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